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 자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이 새벽의 부르짖음을 다 들으시고 아버지의 뜻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늘문이 열리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각 처소와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의 깊숙한 곳까지 주님의 지성소에 임재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의 손에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으로 하루를 열겠습니다. 새 찬송가 370장, 어제 저희가 불렀던 찬송을 오늘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새 찬송가 370장, 통일 찬송가 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하나님만 따라가는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으느냐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때까지는 늘 보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광고 하나 드리면 오늘 저녁에 수요 성경 공부 에베소서 두 번째 특강을 함께 합니다. 교회가 많이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올바르게 배우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올바른 교회론을, 능력 있는 교회론을 배우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8장 19절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19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봉독해 드릴 때 대조하시면서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때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요압에게 말하였다. 제가 임금님에게로 달려가서 주님께서 임금님을 원수에게서 구원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나 요압이 말렸다. 오늘은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도 네가 전하여서는 안 된다. 너는 다른 날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도 된다. 그러나 오늘은 날이 아니다. 오늘은 임금님의 아들이 죽은 날이다. 그리고는 요압이 에디오피아 사람에게 명령하였다. 네가 가서 본대로 임금님께 아뢰어라. 그러자 그 에디오피아 사람이 요압에게 절을 하고 달려왔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또다시 요압에게 말하였다.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좋으니 저도 저 에디오피아 사람과 같이 가서 보고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요압은 또 말렸다. 아히마아스야, 네가 왜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구나. 네가 가보아야 이 소식으로는 아무 상도 받지 못한다. 아히마아스가 또다시 말하였다.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좋으니 저도 가겠습니다. 요압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렇다면 더 말리지 않겠다. 아히마아스는 요단 계곡을 지나는 길로 달려서 그 에디오피아 사람을 앞질렀다. 그때 다윗은 두 성문 곧 안문과 바깥문 사이에 앉아 있었는데 파수꾼이 성문의 지붕 위로 올라가서 성벽 위에서 멀리 바라보고 있다가 어떤 사람이 혼자 달려오는 것을 보았다. 파수꾼이 큰 소리로 이 사실을 왕에게 알리니 왕은 혼자 오는 사람이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 사람이 점점 더 가까이에 이르렀다. 파수꾼이 보니 또 한 사람이 달려오고 있었다. 파수꾼이 큰 소리로 문지기에게 또 한 사람이 달려온다 하고 외치니 왕은 그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다 하고 말하였다. 파수꾼이 또 알렸다. 제가 보기에 앞서서 오는 사람은 달리는 것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자 왕이 대답하였다.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전하러 올 것이다. 아히마아스가 왕에게 가까이 이르러서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하고 인사를 드리며 얼굴이 땅에 닿도록 왕에게 절을 하며 아뢰었다. 높으신 임금님께 반역한 자들을 없애버리시고 임금님께 승리를 안겨주신 임금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왕이 그 어린 압살롬도 평안하더냐 하고 물으니 아히마아스는 임금님의 신하 요압이 이 종을 보낼 때 큰 소동이 있었습니다마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왕이 물러나서 곁에 서 있으라 하고 말하니 그는 곁으로 물러나서 서 있었다. 바로 그때 그 에디오피아 사람이 들어왔다. 에디오피아 사람이 왕에게 아뢰었다. 높으신 임금님께 기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임금님께 반역한 자들을 없애버리시고 임금님께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왕이 에디오피아 사람에게 물었다. 그 어린 압살롬이 평안하더냐? 에디오피아 사람이 대답하였다. 높으신 임금님의 원수들을 비롯하여 임금님께 반역한 자들이 모조리 그 젊은이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파서 성문 위에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울었다. 그는 올라갈 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너 대신에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고 울부짖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용은 무겁죠. 준비하면서도 무거웠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무거운 얘기를 우리에게 주는 이유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성령님 의지하며 묵상을 저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을 좀 이렇게 잡았습니다. 승리의 소식보다 더 큰 슬픔의 소식.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이겨야 되지만 이겨도 슬프죠. 왜냐하면 아들이 지기 때문에.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은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찬란한 슬픔, 이 옥시모론이라 그러죠. 반어법적인 기법이라고 그럽니다. 모순 기법이라 그러죠. 찬란하면 좋은 건데 슬픔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런 상황들이 좀 있죠. 뭐 저희가 농담처럼 할 때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 요즘 젊은 사람들이 뭐 또 모든 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거를 그냥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게 옥시모론이죠. 아이스란 말 자체가 차가운 건데 오리지널 카피스 이런 말도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카피라는 것은 복사를 했다는 건데 복사의 최초본이라는 차원에서 오리지널 카피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오리지널이라는 말은 원본이란 말인데 그런 이제 참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경우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찬란한 슬픔 처럼 반어법적인 모순적인 그런 우리의 삶을 우리가 대할 때가 많죠. 압살롬과의 전쟁 결과가 기쁜 것만도 아니고 그리고 그렇다고 또 슬픈 것만도 아니고 국가적으로 보면은 이제 하나가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서 묵상을 좀 더 저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9절을 한번 보시면요.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 그러니까 제사장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이제 이겼다는 소식을 빨리 왕에게 그렇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전하게 하소서. 그렇지만 고민이 되죠. 전쟁에 이겼지만 당신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 얘기까지 하기가 쉽지 않죠. 우리의 삶에 기쁨의 소식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니죠.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이쪽 나라가 잘 되면은 실은 그 나라만 잘 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주위의 나라는 어려울 수가 있죠. 실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지역 교회들이 있으니까 한 교회가 잘 되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인구가 제약적인 이민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외적인 숫자면으로 볼 때 또 숫자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교회에 뭐 좋은 것이 주님의 나라의 전체 공동체를 생각하면은 우리 교회만 좋다 그렇게 절대로 얘기할 수가 없죠. 몸이 아프면은 다 아픈 거죠. 팔이 아프면은 다른 부분도 아픈 거죠. 그래서 지역의 교회들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숫자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퀄리티, 질적인 것이 중요하죠. 그것이 될 때 앞으로도 하나님은 더 크게 하나님 나라를 이제 인도하실 줄 저희들은 이 팬데믹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만 볼 수 없다는 거죠. 기쁨의 소식만 그것이 이 세상에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있는 곳이 잘 되니까 좋다. 그것 때문에 다른 곳은 어려울 수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꼭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도 상황을 보면서 묵상과 함께 나갈 수 있습니다. 20절을 보시면은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넌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으나니 네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그런데 누가 이 압살롬을 죽였습니까? 자기가 죽였잖아요.
많은 경우가 우리가 이런 정말 모순적인 상황을 대할 때 그 문제의 원인을 잘 봐야 됩니다. 많은 경우는 내가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내가 좀 덜 갖고 나누고 그리고 이웃도 돌아보고 이러면은 실은 더 격려가 되고 함께 위로가 될 수가 있는데 나만 이렇게 생각했을 때 아니면 내 중심적으로 요압처럼 그렇게 나아갔을 때 근데 그 요압이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감정적이거나 자기 공로를 세우거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압살롬을 살려주지 못하고 죽인 그 원인은 자기에게 있었는데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네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이 아히마스가 가서 혹시 다윗이 이런 얘기를 듣고 마음이 더 아플까 봐서 이 요압은 아히마스를 가지 못하게 그렇게 합니다. 또 우리가 본문을 한번 보시면 21절에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자, 구스 사람은 에티오피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용병이죠. 이 사람에게 이제 너가 가서 다윗과 함께 승리의 소식을 전하라. 이렇게 한 요압의 이유가 뭘까요? 그는 아히마스 동족한테 자기 아들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는 조금은 제3자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감정이입이 덜 되는 저 사람은 내 아들 죽은 거하고 그렇게까지 연결이 되기가 쉽지 않은 그냥 용병이니까 그렇게 객관적인 소식을 이제 다윗이 전해 듣는다면은 좀 마음이 덜 아프고 또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좀 냉정하게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게 지금 요압의 머릿속에 계산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쿠스 사람 입장에서는 압살롬이 자기하고는 그렇게 큰 중요한 관점이 없죠. 관계가 없죠. 그냥 나쁜 일 한 반역한 쿠데타를 기른 반역자일 따름이죠. 그러니까 그 소식을 다윗한테 전할 때는 어쩌면은 감정이 들어가지 않은 그냥 소식을 전하는 그런 따름이죠. 이거는 뭐죠? 세상은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뉴스를 아무리 봐도 세상 저편에 있는 소식에 대해서 감정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계속 무관심과 그리고 남의 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참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목사님 그러면 매일 우리가 슬픔 속에 살아야 됩니까? 소망의 슬픔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모순적인 거죠. 그러나 믿음의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쁨만 우리가 누리는 것은 정말 이 세상의 상황에 대한 무관심의 자세입니다. 이기적인 자세입니다. 그렇다고 슬픔만, 아픔만, 괴로움만 그렇게 우리가 아파하기만 해야 될까요? 그것만도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은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저희는 소망하기에 아픔 가운데서도 함께 소망하고 그리고 그 아픔을 나눌 때 위로가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도 소망을 함께 나눠줄 때 아픔 가운데서도 이겨내게 되는 이게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진정한 자세가 아닐까요? 그러나 구스 사람 입장만 된다면은 그냥 남의 얘기를 그냥 쉽게 전하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사랑이 넓이로 커질 때 우크라이나의 소식을 듣고 선교지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어쩌면 같은 아픔의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것이 진정한 우리가 합심 기도하는 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24절 보시면은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는 이유는 단 하나, 전쟁에 관한 소식을 듣기 위함이었습니다. 승리의 소식도 기다렸겠지만 그 가운데 압살롬이 혹시 죽지는 않을까? 그 압살롬에 관한 소식도 같은 마음으로 기다리는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다. 두 문이니까 격문을 얘기하겠죠. 어쩌면 이 표현도 우리에게 생각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길로 갈까, 이 길로 갈까. 이렇게 가도 만족이 안 되고, 이렇게 가도 만족이 안 되고. 뭐 우산 장수를 둔, 장사를 둔 어머니, 아들을 둔 어머니, 집신 파는 그것을 둔 아들을 둔 어머니, 비가 와도 힘들고, 해가 쨍쨍 내려져도 힘들고. 실은 이게 우리의 상황입니다. 한국, 우리 한민족만 하더라도 북한과의 관계에서 전쟁이 만약에 일어난다면 이기는 것이 좋습니까? 이겨도 동족이 죽는 거잖아요. 전쟁 자체가 우리가 가져야 될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쟁 중이잖아요. 휴전, 전쟁을 잠시 포즈할 따름이지 그냥 버튼 하나만 누르면 전쟁이 계속되는 이 상황. 이게 바로 실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33절 한번 보시면은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운이라. 이제 압살롬 얘기를 들었죠. 이 아히마아스는 차마 당신의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못합니다. 그러나 구스 사람은 그냥 원수를 갚았습니다. 이 말을 딱 하는 순간 그냥 다윗은 알죠. 저 사람은 마음의 어떤 동감의 어떤 상황이 아니니까 이겼다는 그 속에는 압살롬이 죽었구나. 이 말을 같이 이해를 하죠. 그래서 33절에 마음이 심히 아파 위층으로 올라가서 울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자기 아들이란 표현을 4번이나 하게 됩니다. 이 속에도 우리가 묵상이 좀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참 처참한 인생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사울의 죽음 소식도 들었죠. 친구 요나단의 소식도 죽음 소식으로 들었죠. 밧세바와 간음에서 낳은 아들의 그 죽음 소식도 들었죠. 그는 암논, 자기의 또 다른 아들, 그것도 자기 형제가 죽인 그 소식을 들었죠. 이제는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듣는. 어쩌면 다윗의 이 죽음의 소식은 실은 우리 모두가 듣게 되는 소식입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영적 죽음을 비롯해서 죽음의 결과인 육적 죽음까지 우리들은 그렇게 듣게 됩니다. 자, 참 어렵죠. 이렇게도 저렇게도 슬플 수밖에 없는 이때. 영적 죽음의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실까요? 바로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 우리 위해 주시고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심으로 아들이 죽어야 사람들이 살고 사람들이 죽으면은 대신 아들은 살지만 사랑하는 하나님 형상을 가진 피조물이 죽게 되는 이럴 때 아버지는 똑같은 슬픔의 상황이지만 독생자를 죽이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붙잡고 그 아버지께 다가가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러한 상황을 볼 때만이 우리는 슬픔을 찬란하게 인도함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구스 사람처럼 그런 소식만을 전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부르짖는 이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체험받기를 기도하시고 그 아버지의 마음이 되실 때 우리들은 아버지의 능력으로 죽음을 넘는, 그래서 슬픔을 넘는 진정한 찬란함으로 나아가는 세상의 이 모순 상황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의지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 아버지의 사랑으로 다가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답이 없는 세상이고 그래서 답을 회피하는 세상이고 그래서 개인 이기주의화된 세상 속에 똑같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또한 답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만이,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의 마음만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며 나아갈 때 우리는 슬픔도 끌어안게 되고 아버지의 그 구원의 능력을 나눔으로 슬픔을 넘어 기쁨으로 찬란함으로 인도함 받는 이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이제 개인기도 시간에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아파하고 산소망으로 나아가고 십자가의 해결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반응자가 아니라 응답자가 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